합니다. 일곱 번째, 주님은 행복한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말씀 듣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이 화평이란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장애물을 쳐놔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의 그 피를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가보면 이제는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는데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화목한 자가 돼야 되고 일터에 가서도 화목한 자가 돼야 되고 교회 와서도 화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군요. 화목케 한다, 화평케 한다는 이 말을,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말이 영어로 뭡니까? 피스. 영어들 잘하시네. 피스 메이커예요. 메이커는 만드는 자, 메이커는 만드는 자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가정이 불에, 교회 오면은 그 사람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일터에 가면 꼭 그 사람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 관계도 화평해야 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피스메이커. 영어 발음 너무 좋으세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싸우던 자리가 평화로워지고 다투던 사람들이 평화롭고 피스메이커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요, 어떤 그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서가 아니라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일이 잘 융화가 안 된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하고는 생판 달라 해버리면 다시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세요. 저 남자하고 나하고는 평생 안 돼 하면 그건 화목이 안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 곁에서 수정을 들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함께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을 바나바는 다시 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는 갈라졌는데 후에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빌레몬서 23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 마가, 그때 마가라고 부르는 걸 보면은요,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극복하면서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과 말과 언어의 차이가 생겨도 그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부부가 왜 대판 싸웁니까? 끝까지 고집덩어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 얘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웃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신앙생활이 깊지 않고 남편이 열심히 믿을 때 자꾸 남편에게 그냥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어느 날 남편이 나갔는데 화장실 쪽에다가 메모를 해놨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음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때는 그 집사님, 지금 집사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뭐 어딘지도 모르죠. 성경 그 잠언, 제가 그래서 딱 듣다 보면 잠언 21장 19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음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잠언 21장 19절에 가보면 또 위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광야에 가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다고 싸운다고 여러분 나가서 저쪽 칸출에 가서 혼자 살란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싸우고 다투고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거죠. 그 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남편에게 막 신경질 보고 이런 얘기 하니까 남편이 그냥 쌈싸면서 막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저 남자가 나하고 싸움하자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게 쌈 뭡니까? 시편이야. 쌈, 영어로 쌈이거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하, 화평설교라고 좋은 예화를 주셨다.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어느 산속에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았는데 맨날 싸워. 먹을 걸 놓고 자꾸 서로 먼저 먹고 자기가 많이 먹겠다고 싸우다가요, 어느 날은 대판 결투가 벌어져서 금붕어, 붕어 1마리가 다른 붕어를 갖다가 물어뜯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연못에는 나 혼자뿐이야. 여기에 있는 모든 먹이는 다 내 것이야. 그런데 이 붕어도 시름시름 앓던 2, 3일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죽었느냐? 붕어를 물어 뜯어 죽인 그 물이 오염이 되면서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분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거 붙들고 살면은 화평하는 자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우리도 망하고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혹시 오다가 여러분 마음에 분노한 거 있었으면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해피 파더스데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해피 파더스데이에 화평성교를 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들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에서 많이 하겠지만 성도들끼리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오늘은 아빠들 좀 많이 칭찬합시다. 해피 파더스데이. 시작. 이래서 오랜만에 남자들 기 좀 피겠어요. 맨날 해피 마더스데이. 얼마나 좋은 날이요. 아멘 안 나쁘니까 여자들은 기분이 나쁜 모양이에요.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좋은 날. 아빠들이 기분 좋은 날이니 좋은 날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화평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벌어지고 그 화평한 마음으로 인간관계 화평을 이루면 행복한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뭘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목사님 나는 딸이라 안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국을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화평이란 말이 나와요.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화평하고 살아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세상이라고 자꾸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십자가 밑에 쫙 던져버리고 오늘 평화로운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여자들은요 이 주름살도 없어져. 맨날 신경질 부리고 인상 쓰고 살면 여자들 주름살 더 생겨. 한 번 사는 세상에서 왜 주름살 갖고 살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세요. 주름살이 있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주름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남자들 보세요. 해피 파더스데이라 얼마나 주름살은 고사하고 남자들은 지금 뭐 이마에서 다 빗들을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 관계도 화평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 가면은 그곳이 그냥 웃음바다. 웃다가도 저 사람만 들으면 싸늘해지는 이런 환경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분 나빴다가도 속상했다가도 어두웠다가도 그냥 우리 성도들만 들어가면 얼굴이 환해지고 삶이 밝아지고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환난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가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다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다닐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사람들로 너를 대신하며 백성들로 내 생명까지도 바꿔놓고 죽을 자리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누가 알아주든 안 줘. 저 양반이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중내산해하고 누워있는 사람의 아내의 모습입니까? 저 극성 때문에 죽을 분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요 크레인 집사님은
진짜 의사까지도요 공동묘지 준비하라고 그런 사람이요. 우리 가서 내가 예배드리러 저 템플 저기 스카이병원에 중환자실 갔더니 다 가셨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 장례를 또 치러야 되나, 의사들도 장지 준비하라고 그런 양반이요. 지금 살아서 뭐 스테이크 햄을 이만큼 아침 먹었다고 그래요. 어제 갔더니야 펄펄 살아있더라고. 얼굴에는 핑크색이 돌고.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 그랬어요. 당신의 얼굴은 핑크색이 돌고 당신의 아내는 당신 간호하다가 지금 아주 죽을 자각이라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간분들이 증인이에요. 내가 왜 거짓말합니까? 아니 얼굴에 피부가 막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막 손도 움직이고 막 말도 잘하는데, 내가 설교하고 났더니 성경을 내가 시편이요 이사야서 지금 오늘 43장 1절로 4절 말씀을 영어로 읽어드렸더니요, 그리고 내가 설명할 때 또 자기가 또 나한테 설교하더라고. 그래서 당신 이 시간 나 펜퍼럴에 패스터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당신은 나를 놓고 설교하고 앉았어. 그 양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저런 극성이니까 하는 거지. 누가 아픈 분의 아내라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멋진 사건이야. 이건 설교에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중간에서 하도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하여튼 감사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 어떻게 보면 울고 슬퍼야 될 뿐이 하나님 앞에서 남보다 아멘을 더 10배, 100배로 더 하고 있으니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무슨 말을 하다 설교까지 다 잊어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들. 내가 뭐 잊어먹을 것 같다 보니까 네 잊어먹을 사람 같아요? 안 잊어먹어요 절대로. 우리 미국에 그 이민 오신 우리 한국에서 그 군목으로 제대하신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는 채플이 있지만 한국에는 군종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군종 목사님 제도는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군종 목사로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원서를 제출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한국도 의무병이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 바는 군종으로 가면 그도 장교로 가잖아요. 그때 군종 원서 제출했다가 못 가고 말았는데, 그때 갔더라면 여러분 못 만나죠. 내가 막 군종 목사로서 제대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다 뜨시겠죠. 그래서 원서 제출해놓고 제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때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군종 중령인가 대령인가로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 지금 미국 오셨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들과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간증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자기가 군종 그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 이제 부대 배정을 받았는데 해군 청룡 부대에 떨어졌대요. 이제 군종 목사님들이 육군도 가지만 해군도 가고 공군도 가고 막 이러거든. 그 청룡 부대는 전쟁이 나면 맨 먼저 평양을 진격하는 그 특수부대랍니다. 그래서 거기 딱 갔더니요, 이 대대에 속한 중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주 큰 데서 사고 많고 말썽 많은 그 중대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간 대대의 그 중대에 12중대라는 그 중대가 있었답니다. 근데 얼마나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그런 사병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지요, 사고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이 12중대는 더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느 사병이 총 들고 쏴 죽여갖고 4명이 죽었대요. 4명이 죽고 중대장이 구속되어서 영창을 가버린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갔더니 신임 중대장이 온 거예요. 12 그 말썽 많은. 왔는데 이분이 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너무 거칠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중대장이었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군종 목사님을.
목사님, 제가 보니까 12중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중대원이 150명인가 그렇게 130명인가 되는데 거기에 신자가 몇 명 있는가 한번 파악을 먼저 해봅시다. 파악을 해봤더니 3명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중대장, 그 잘 믿는 새로운 예수 믿는 중대장을 붙들고 우리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한번 3일간 금식기도 해보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신임 중대장이 3일간을 이 군종 목사님과 함께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도 후에 이 신임 중대장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리드하니까요, 그 사납던 사자 같은 사람들이 다 양처럼 온순해지고, 그리고 그 군대는 군가가 있거든요. 군가, 여자들은 몰라, 남자들만 알지. 그 군가 경연대회가 있는데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군가 경연대회를 출전시켰더니 1등을 갔대요, 대대에서.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군대는 사격 연습 있잖아요. 사격대, 부대별로 뭐 중대별로 사격대회를 할 때는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격대에 딱 병사들이 총을 들고 서면은 뒤에 있는 이 말하자면 그 상관들은요 호랑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막 엄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런데 이 중대 많은 중대장이 사격하기 전에 기도하고 모아놓고 찬송 부르고 그랬더니 그 대대에서 최고의 그 사격이 잘 맞추는 중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대장 보고 그랬대. 우리 중대 이름을 말이야 예수중대라고 붙이자. 그래가지고 중대장하고 둘이서 12중대를 예수중대로 바꿨어요. 그런데 최고로 잘 되는 중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대대의 명칭을 기왕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반 명칭이 아니라 중대도 예수중대니까 이 대대를 갖다가 임마누엘 대대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대대로도 바꿔버려서 명칭을. 그래서 잘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참모총장의 그 빽 있는 이 대대장이 딱 왔답니다. 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오자마자 이 대대 이름이 임마누엘 대대가 뭐냐 이 자식아 하면서 그냥 임마누엘 대대를 떼라고 돼. 오자마자. 그래서 이 군종 목사님이 대대장님 절대로 안 됩니다. 임마누엘 대대라는 이름을 당신이 떼면은 큰일 납니다 했더니 막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제 군종들은 이렇게 함부로 지휘관들이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대장이니까 그 참모총장에 빽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의시되는데 떼라면 떼는 거지 상관의 명령 안 한다고 막 호령하고. 그게 군종 목사님도 사실은 뭐 견한이 없죠, 군대는. 그래서 대대라는 게 임마누엘 대대라는 이름을 또 떼버렸어. 그런데 놀라운 건 3개월 후에요, 그 대대 탄약고에서 화재가 나면서 폭발을 해버린 거야. 그러더니 대대장이 구속되어 감옥을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대대장이 나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 길이 있어요. 물같은 시험 만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불같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고 화평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49장 5절에 가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시편 16편 3절에 가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존귀 여기신다. 화평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가 존귀 여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설픈 사람들이 아니요, 가슴에 한번 오른손 얹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존귀한 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왕자는 왕자답게 삽니다. 그럼 거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가슴을 펴고 눈을 붉히고 빛을 발하고 가슴을 펴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는요, 존귀한 자녀가, 왕자는 왕자답게 살고 거지는 거지처럼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가슴을 펴고 살아야지. 아무리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있습니까? 그래서 입는 것도 잘 입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아,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명품 같은 걸 못 입는데 명품이 아니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티셔츠를 입어도, 청바지를 입어도, 여기 찢어진 걸 입어도, 할렐루야, 청바지 찢어진 거 입어도 존귀한 자녀들은 멋져. 그렇다고 오늘부터 청바지 찢어 입고서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자녀답게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먹는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 뭡니까? 술을 먹게 하고 담배를 하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없어. 다른 데 사람들 그런까지 먹는 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조심해. 네. 마약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답게 입고 자녀답게 먹어야 돼. 세상 걸 끊어야 돼. 그리고 그 선포하는 말마다 힘있고 긍정적이고 비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어디를 가나 여러분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가정이 화평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보고 새로워지고 이런 화평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